저도 이제 중년인가요? 찬양을 들으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요, 그죠? 할렐루야. 예, 명절들을 잘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잘 오셨죠? 예,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브라질의 이 리우 데 자네이루라는 곳이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이 리오라고 하겠습니다. 리오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코르코바도라는 산이 있는데요. 높이라고 해봐야 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산은요, 그 산 자체로 보면 별로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지만, 하지만 그 산은 그 산 꼭대기에 위치한 어느 특정한 건축물 때문에 조각이라고도 하죠. 그 조각 때문에 손꼽히는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조각물은 바로 그리스도 상입니다. 높이는 30m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 무게가 635톤 정도 되는 거대한 이 조각 건축물이죠. 이 리우라는 도시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물을 보려고 매년 해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요. 그런데 그곳을 찾는 이들마다 그 조각상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또 저도 사진으로 한번 보니까 그 눈동자에 그 눈에 눈동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이 눈동자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 눈에 이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동자가 조각되어 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예수의 그 조각상을 볼 때마다 마치 그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이 그렇게 조각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그리스도.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곧바로 말해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삼바. 역시 열정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브라질 하면 축구죠. 그런데 오늘의 정답은 삼바이죠. 삼바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이 삼바의 나라입니다. 이 리오라는 도시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그런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카르네라고 하는 단어와 레바레라고 하는 두 단어의 라틴어 합성어인데,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말합니다. 예. 레바레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치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카르네와 레바네를 이 두 글자를 합치면 고기를 치우다, 고기를 제거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그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 또한 좀 독특합니다. 중세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기가 되면 고기를 먹지 않는, 고기를 끊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를 그 중세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안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치 40일 동안 쌀밥을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이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한번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실컷 먹게 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못 먹을 고기를 이 앞에 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장하게 이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한 번씩은, 가끔은
고기를 먹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바로 우리의 교회력과 맞닿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만일 카니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절제로 들어가는 이 사순절 전에 그런 절기를 그런 것에 기인한 거라면 여러분 사실 이 사순절, 이 카니발은 진짜 주인공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삼바의 나라, 그 카니발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온갖 쾌락과 흥청거림이 넘치는 정말 거대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리오라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상, 바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팔 벌려서 복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들의 쾌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리고 그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어느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담대하게 유쾌하게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론 많은 부담감을 주지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데 죽을 것을 내가 생각하니 당장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삶의 선택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이 뒤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이 십자가 사건, 이 한 가지 사건만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걸었던 주님께서 걸었던 그 행적들, 이 일을 걷기까지 주님께서 해오셨던 수많은 선택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바로 서기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그렇게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데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은 하루 온종일 그렇게 흙먼지가 날리는 그 땅을 돌아다녔으니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지금 그들의 발을 씻기에도 시간을 할애할 만큼 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저 지쳐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발을 씻어줄까? 나는 아닌데. 그렇게 그들은 둘러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디아를 가지고 오시고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거부하는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모두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발들 중에 발굿이라 할 발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곧이어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도망할 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발은 이제 곧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은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발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11명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12명 그 발 모두를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혹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돕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고로 그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그 사람, 그가 그 밤에 그 배신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군림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섬기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지요. 그리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기 위해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 사람에게 걸리고 말지요. 너도 예수를 따르던 그이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전 그 사람을,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그 내용을 교차해서 보면 어느 복음서에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또 기록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추측해 보기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전에 부활한 이후에 나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를 낚겠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나는 이제 그저 고기나 낚으며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루 왼종일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변가에 있던 한 사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말고 다른 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 보지 그럽니까? 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이 장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이러하였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로 뛰어듭니다. 그의 성격은 참으로 급하죠.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갈 때 어느 제자보다 더 빨리 그렇게 물 밖으로 발을 내딛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침을 만들어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을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선택을 해 나가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뱉고 모욕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자신의 그 손은 못 박혀 있고 자신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라고 그분을 부탁하기로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옆에 못 박혀 있는 이제 그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일생이 정말 평생에 저질렀던 그 악한 그 죄스러운 그 삶의 대가를 이제 고스란히 받고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옆에 있는 죄인에게 그에게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가 마지막 숨을 주님은 몰아쉬시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그를 위해 예수께서는 구원으로 초대하기로 또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로 인간과는 어울릴 수 없는, 죄된 우리와는 어울릴 수 없는, 죄와 우리 사이를 겨우 구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를 예수께서는 스스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 문둥병자와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부정한 그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뒷걸음치죠. 예수께서는 오히려 문둥병자를 바라보실 때 도리어 그를 향해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결해지시기보다는 그와 함께 부정해지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 앞에 꿇어 앉혀놓고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라고. 누구든지 너희 삶 가운데 실수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라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를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율법이라는 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정말 스스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셔서 부족한 자와 부정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성전의 휘장을 가운데서부터 찢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이어나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부끄러운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퍼부었던 그 비난의 자리에 저 자신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옆에서 실패로 몸부림치던 그 자리에 바로 저 자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그런 외로움에 몸들 바 몰라 하던 그 여인의 그 자리 가운데 실상은 저 자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도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곧 이 봄꽃이 필 시기입니다. 저는 이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하지 않게 생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벚꽃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을 때 황홀하죠. 그런데 사실 이 벚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흰색과 여러분 이 연한 연두빛의 그 벚꽃 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나무를 보면 여러분, 저는 더 그것이 기다려지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벚꽃이 빨리 떨어져야지 제가 좋아하는 버치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버치 열매가 빨갛게 열리고 까매지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그것을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그걸 많이 주워 먹다가 집에 들어가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벚꽃은 그렇게 며칠간의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떨어져야 잎이 나고 열매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벚꽃은 매달려 있을 때도, 벚꽃은 나무에 그렇게 만개해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떨어질 때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벚나무의 벚꽃도 열매도 이러할진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 또 죽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주님,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 저보고 자꾸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난 너에게 지금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나는 네가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저의 한계입니다라고, 여기가 저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시지요? 우리 한계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그 한계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그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삶의 끝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팔리우고 찢기고 죽임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보죠.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가 거반 죽게 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그를 데리고 여관에 와서 정성껏 치료하고 길을 떠날 때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진 돈이 이것이니 이 사람을 치료하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 계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신 후에 질문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볼 때, 당신이 볼 때 이 얘기 속에 진짜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숱하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내가 이만하면, 주님, 내가 이만하면 사랑할 만하지요. 내가 이 정도면 사랑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의 한계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한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한계를 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임을 당했을 때 나흘 만에 예수께서 그 베다니로 오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고 우십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로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는 한계입니다. 죽음 너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있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에 예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우는 그들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아오너라. 예수께서는 죽음 뒤에 그 한계를 넘어선 것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자신의 온몸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 한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의 사순절 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여러분의 삶의 선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작고 삶의 가장 쉽고 삶의 가장 단순하고 여러분 그런 선택에서부터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늘 그 리우의 30m 그리스도상만큼 웅장하고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내 실패의 길, 내 욕심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길을 선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한 주간을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으로 가지고 품고 또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우리가 내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렇게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 가운데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소망을 품고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